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들여 영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가장 귀한 복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친히 오셔서 임재하시사 우리의 심령에 감동 감화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기억하겠네. 연약한 신대로 나를 인도하시네. 저 하늘과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님과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후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김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사
개인 한 사람에게도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뜻에 빠져서 자기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신을 모르고 삽니다. 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인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요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2절에서 13절까지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8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9장 에서 주신 그 말씀을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그 전에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하고 예수님께서 그 따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하더냐? 물으니까 제자들 중에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던데요. 이때에 그러면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는 혈육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어서 고백한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최고의 복이 있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상당히 기분이 업됐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 상당히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일 후에 오늘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8일 후에 오늘 주시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고, 마태는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이 없는가 하면은 누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분석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 마태는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단 말이 없고, 왜 누가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마태는 왜 6일 후에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는 왜 8일 이후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태는 기도하는 가운데라는 말이 없으며 6일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부르시고 꼭 필요한 일, 꼭 중요한 일은 이 세 사람을
함께 갔습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일에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실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기가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더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기도하실 때에 여기 말씀이 쭉 그 밑에를 보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런데 그 32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라. 저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아주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셨는지 아주 예수고 힘써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들도 자지 말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네 사람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했겠구나. 그게 내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예수고 힘써서 지금 무엇인가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또 여기서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예수고 힘써서 기도하겠노라. 그냥 예수님이 놀러 가신 건 아니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네 사람이 놀고 싶으면 그 길로 올라가셨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늘의 신비한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셨겠지요. 그리고 그 올라가서 신비한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간 기도했을까? 잠깐 기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6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8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8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한다는 말이 없으며 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이틀 동안 기도하는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아니하면은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철야하면서 기도해야죠. 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사람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이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말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치를 바라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떤 때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눈 감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 보는 것들이 방해가 되니까 기도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더 기도의 훈련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눈을 뜨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지나고 모든 것들이 지나갈지라도 내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 했는가? 예수님은 죽으라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깊이 졸았더라. 깊이 졸았더라. 저는요, 깊이 졸고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리요? 어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과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또 눈물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 이들이 또 졸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이들이 아예 자고 있더라. 얘들아, 때가 됐다, 가자. 예수님은 지금 근심이 앞을 가리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내일이 아니니까 졸고 있고 자고 있더라. 오늘 여기서도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났더라. 예, 이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여기 보면 알게 됩니다. 이들의 눈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요. 지금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가신 엘리야와 그리고 먼저 가신 모세와 세 분이 변화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의 옷이 햇빛과 같이 광채가 나더라. 옷이 휘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비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화되죠. 와! 이 세 제자가 이 광경을 보고 아주 신비한 사건임을 이들이 감탄을 한다. 우와! 세상에 내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신비한 사건을 처음 본다. 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와, 여기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세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세 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상태에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들렸어요. 제자들에게 들렸어요. 무슨 말씀하신가 하고 천천히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서로 얘기하고 계시더라. 아니,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얼마나 책망을 크게 받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따르겠다고 하느냐. 이 정도 책망을 받았으면 베드로 나가서 통에 자복하고 이 문제 해결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주여!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럼 여기 누가복음에는 우리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에는 내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말을 초막셋을 짓겠다고.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정말 좋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세상이 나 처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사건과 광채가 나고 옷이 이어지는 상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그 천국의 영원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그때에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또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들은 깊이 졸고 있더라. 예? 저도 눈 비비고 난 다음에 그 광경을 보고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그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일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하시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이들은 아직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가 앞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사람은 여기 뷰나산에서 뷰나 대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원한 변화된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습을 거듭난 성도가 변화되는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니 우리가 변화된 이 모습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이 변화되는 삶을 영원히 산단다. 여기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란다.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원히 산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좀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네, 이때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촤 덮으시더니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이는 나의 아들 곧 태감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가 그치고 난 다음 이들이 눈을 떠서 보니 얼마나 마태복음에서는 얼마나 이들이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이 큰 광경을 보고요. 사람이 기절초풍해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우리 말로 하면 거반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왜?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임했는지 이들이 거반 반절은 죽은 것처럼 부르르르 떨고 있는지라.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일어나라. 얘들아 일어나라. 이들이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그 변화된 그 모습은 싹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제 결론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 등한한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하는 일에 등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기도 가운데서 성령이 임재하고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성령이라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격을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라지도록 하여요.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도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결은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5장입니다.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곁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니 전능하시나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함께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